잘 지내셨어요? 제 딸이 한 번씩 밤에 이렇게 도서관에서 늦게 공부를 하다가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9시도 좋고 10시도 좋고 그러면 전화를 해서 저한테 딱 첫 마디가 뭐라 그러냐면 언제 와요? 그래요. 야, 앞뒤 문맥 다 그냥 끊어버리고 전화하자마자 언제 와요? 그래요. 그러면 얘는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든지 전화하면 아빠가 달려와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자녀가 자기 부모한테 전화를 하면서 야, 내가 이 부탁을 아빠한테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예를 들면 용돈을 달라 하는데 자식이 그것을 자꾸 머뭇거리고 안 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거는 아빠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이게 정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보통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빠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잘 생각을 안 해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급하면은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아빠 어디에요? 언제 와요? 아빠 지금 바쁘세요. 오실 수 있어요. 이거는 성숙할 때의 모습이고 보통 대부분의 자녀는 자식이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50, 60, 70이 돼도 아버지가 90, 100세 돼도 여기 뒤편에 105세 되시는 그 백진기 할아버지입니까? 자식들이 매일같이 오잖아요. 큰아들이 70이 넘어도 아버지 그러잖아요. 80입니까? 아, 예, 그렇구나. 80이 넘었답니다. 70 넘은 게 아니라 80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80 넘은 아들도 아들인 겁니다. 아버지, 제 왔습니다. 거의 매일 오세요. 매일 와서 안부 묻고 한참 있다 가십니다. 그러면은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에 아빠에게 전화를 해요. 근데 사실은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고 참 낯짝도 두껍다. 뻔뻔하다. 아니 아빠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딱 앞에 얘기 잘라버리고 언제 올 거냐. 내가 언제 간다 그랬습니까? 사전에 뭔가 마음을 여는 대화도 필요하고 뭔가 아버지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식들은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저기에서 사건을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시간 순서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실 때에 산상에서 우리 희곡 박산마을처럼 요런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이 산상보훈을 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참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네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뭐 저녁 오후 5시 이렇게 하루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적한 곳이 있으면 꼭 성전에 안 갔단 말이죠. 항상 자기가 있는 곳에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야, 예수님의 기도는 좀 뭔가 다르다. 바리새인들이나 이 당시의 율법 교사들의 기도와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은 항상 성전을 갔단 말이죠.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런 기도의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더 많이 구체화시켰습니다. 더 종교하게, 더 아주 세세하게 이것을 규칙을 삼아서
그것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율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오전 9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긴 중요한데 기도하는 시간만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언제 성전 갔다가 또 와서 일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참 실속 있게 기도를 하시네요. 우리가 없으면 산속도 좋고 아니면 죄인들의 집에서도 좋고 어디든지 예수님이 원하는 곳이면 기도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우리도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주일날에는 암송을 하지 않지만 수요기도회 때는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뒷부분에 보시면 앞부분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있어요.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절에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와 너희들의 필요한 현실적인 구체적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5절부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의 내용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은 4절까지 얘기를 하시고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3절에는 기도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기도의 내용도 너무나 중요한데 기도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도는 어떤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바울의 기도처럼 안 들어줄 수도 있고 또 기다려라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데 반드시 이 세 가지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여기 2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13절에도 아버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그 이전에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다은이가 저를 아빠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빠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필요하면 전화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미주알 고주알 자기 속사정을 다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버지와 자녀가 관계가 아주 건강한 부녀 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식이 학교 돌아오면 자기 있었던 얘기를 다 해요. 다 합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자녀 교육이라는 게. 애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저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아버지한테 왔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다 키워서 출가를 해서 지방에 살다가 왔을 때에 자기가 있었던 일을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란 말입니다. 뭔가 부모가 입술로 뭔가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고 그럼 거기에서부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할 일이 뭐죠? 들어주는 거예요. 자식이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를 할 때 부모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고 자기의 가치관이 생기고 정체성이 생기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다 성령을 주셨다 얘기했거든요. 성령이 그 아이에게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갈 때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죠? 너희가 소원이 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소원이기 이전에 내가 너 아버지다. 내가 너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고 네가 힘든 거 다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는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내 속사정을 누구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남편요? 아내? 자식? 물론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진짜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사실은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내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정말로 잘 믿고 예수 안에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이 생기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아프고 힘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 그 하나님 자녀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리 희곡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아주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그 당시에 농경 문화였어요. 가축을 키우는 목축업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포도, 무화과 나무, 그 가나안 땅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 열매들을 키워가면서 쌀도 키우고 또 재배하고 밀도 재배하는 그런 농사꾼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농사꾼들 집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밤에 자기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낮에 한낮에 더위가 더워지면 40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영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지나 형제들끼리나 이웃들끼리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저녁이 좀 선선하고 시원해지기 때문에 저녁에 손님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람도 갑자기 밤에 벗이 찾아온 거야. 떡 3덩이를 준비를 해서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율법화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항상 자신들의 주식,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떡 3덩이는 사실은 원어로 보면 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빵이에요. 무화과 전병이라고 해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거기 누룩을 넣으면 여러분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 어떻게 되죠?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그걸 동그랗게 피자처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옥 안에 가면 화롯을 만들어놔요. 거기다가 구워요. 피자처럼. 구워가지고 그거를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구워가지고 그거를 떼가지고 그렇게 먹는단 말이죠. 그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아이고 배가 고픈 거야.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허기를 때울 수 있는 떡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밤이 깊어갑니다. 떡을 또 만들려면 반죽을 해야 되고 구워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손님을 대접을 하려면 배고플 때 빨리 대접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기 이웃집에 자기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급하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여보게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요.
저녁 시간에 야심한 시간에 이 사람이 뭐 앞뒤 자존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문을 두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안에서 인기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보게, 지금 내가 손님이 왔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이웃도 도와준다고요. 양식이 없으면 구워준다고요. 빨리 손님을 대접해라. 그만큼 손님 대접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밤에 찾아갔다는 게 중요해요. 밤에 찾아가는 거하고 낮에 찾아가는 거 뭔 차이가 있느냐. 낮에 찾아가면 일과를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을 열어서 자기 부엌에 있는 반죽되어 있는 누룩이 들어간 전병을 구워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찾아간 시간은 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옥은 우리 희곡교 예배당처럼 이런 거예요. 방이 2개, 3개가 있는 게 아니고 부엌이 따로 있고 거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출입문을 열면 그냥 방이에요. 그냥 한쪽 편에 부엌 있고 한쪽 편에 그냥 거실 있고 그냥 한 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서 저녁을 먹고 이제 피곤해서 침실을 깔잖아요. 방이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녀를 많이 놓습니다. 3명 이상씩 나요. 그럼 이 원통 안에 집 안에 잠을 자면은 애들 따로 엄마 따로 그렇게 따로 자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자기 위해서는 침실을 깔겠죠. 그러면 저 출입문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순서대로 이렇게 눕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조금 소홀히 했어요. 너희들이 저 입구에서부터 자. 입구,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눕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기 저 출입문까지 가서 문을 열기가 보통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것도 가족들이 다 잠을 잔 시간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잠을 여러분들이 주무셔 보셔서 아시겠지만 잠이 딱 들려고 할 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알아요. 이스라엘의 집안 구조 자체가 방 하나가 있고 이미 자기 친구가 방 안에서 여보게 우리 가족들 다 누웠어. 피곤해서 잠을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두드리다가 아이고 내가 실례를 했네. 되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예화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계속 두드렸다는 거예요. 계속. 낯짝이 두껍다는 거예요. 계속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안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하고 밖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손님 젖대를 위해서는 빵 3덩이가 필요한데 계속 두드려요. 그러면 잠을 자겠다는 사람과 두드리는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사람이 문을 안 열어주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잠자는 사람은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죠. 계속 두드리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이 두드리다가 아이고 내가 좀 예의가 없고 경솔했구나. 아이고 그래 좀 참으라 그러고 아침에 내가 떡을 다시 만들어서 주면 되지 하고 돌아가면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반드시 이 자기 친구한테 떡을 얻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떡을 얻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떡 안 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나타나죠? 두드린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 사람이 두드리다가 아이고 안 빌려주면 그만해라. 다른 집에 가지. 이런 포기를 한다든지 두드리는 일을 내려놓게 되면 그 사람은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서민들이 일어나는 일상을 쉽게 예를 들어서 기도에다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 태도가 뭐냐 하면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원래 개역 성경에 보면 이 간청은 강청입니다. 강청.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제 딸이 앞뒤 소도 다 끊어버리고 자기 요구사항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앞에서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만에 하나 이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이 두드리다가 어느 정도 두드리다가 내려놓는다든지 포기를 해버리면 빵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내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내 소원을 아뢰을 때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데 맞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끊임없이 두드릴 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대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디에서 승부가 나냐 하면 그 기도가 지속적이냐 내려놓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고도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잖아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갈 때에 끊임없이 매일같이 나아가잖아요. 이 재판관은 돈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의 청은 들어주지만 돈 없고 힘없는 과부의 청은 안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같이 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이해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너 기도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거야. 이게 뭐냐 하니까 꾸준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꾸준함이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믿음이 없으면 구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습니다.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기도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응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 딸이 그 밤에 전화를 안 하면 제가 딸을 데리러 가겠습니까? 딸이 아버지를 필요로 한다라고 제가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가 액션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전제 속에 또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찾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문을 두드릴 때까지, 열릴 때까지라는 문장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소원을 빌고 간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기도 안에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이라든지 내 기도 시간에 피곤하다 그거는 사실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일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쉼없도록 만들어주세요.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 밖에서 떡을 얻기 위해서 두드리는 이 사람도 내가 반드시 이 친구로부터 떡을 얻으리라. 그런 집요한 욕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는 속에는 그런 욕망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내 소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내 안의 계획들,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예수님의 결론이 뭐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누가가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기도를 하다 보면 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생겨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할애를 해서 기도한들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도를 해보면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기도의 필요성을.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오래 있지 못하는 이유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죠.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할애를 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마태도 그랬고 누가복음에 누가도 그랬지만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에게 좋은 것, 뜻 자체가 선한 것입니다.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게 마태의 결론이고 여기 누가가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사실은 성령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포함해서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간섭과 성령님의 위로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꾸준하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또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게 해주시고 포기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우리 모든 희곡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포기되어지고 내려놔지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억울함과 내 어려운 상황을 열어가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든 희곡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삶이 고난의 질고로 내려놔지고 싶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릴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강청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 내려놔지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과 믿음과 기대를 회복하여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여전히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곳교회 성도들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소원과 가지고 있는 아픔과 눈물의 그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